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입니다. 426페이지에 있습니다. 426페이지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2절에서 18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기록된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려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무엘 지금 서에서 지금 이 12장이 바로 전환점을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이제 끝나고 왕정시대가 이제 되어지는 그 전환점에서 바로 주시는 말씀이 바로 12장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삶을 살아갈 때에 전환기가 늘 있죠. 이제 학교를 초등학생으로 학교를 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대학을 졸업해서 학생으로서의 삶을 이제 끝내고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전환기가 우리 가운데 있지요. 또 홀로 살았던 삶을 이제 끝내고 결혼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이제 생애 전환기가 또 있습니다. 또 아이가 태어난다든가 또 은퇴를 또 앞두고 있다든가 또 얘들 결혼을 또 앞두고 있다든가 또 삶 속에 이런 굵직굵직한 전환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지만 또 교회적으로 본다면 뭐 담임 목사님이 교체가 된다든가 또 교회에 새로운 장로님들이 세워지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뭐 세워진다든가 이것이 교회적으로 보면 큰 사건이죠. 큰 전환점이 되는 바로 사건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적으로 보면 뭐 대통령이 바뀐다, 뭐 법이 바뀐다 이런 것들이 전환기에 속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전환기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관해서 오늘 이 12장이 바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환기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지요.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대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불안감이 있지요. 그러니까 기대와 불안감이 공존하는 것이 전환기에 나타나는 바로 일반적인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앞으로 좋을 거야 라는 기대가 있지만 더 나아가서 정말 잘 될까 이런 그 걱정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전환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지금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왕과 백성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제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 서서 자기가 사사로서 섬기는 그 기간 동안 본인이 불의한 것이 있었느냐라고 공개적으로 검증을 받는 바로 일을 합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자기를 변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사무엘이 나는 사사로서 훌륭한 사사였다, 나는 일 잘했어, 이렇게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목적도 아닙니다. 사무엘이 자신은 불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검증받는 일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였냐면, 사무엘은 자기가 손들고 내가 사사가 되겠습니다 해서 사사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사무엘을 사사로 세웠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바로 사무엘을 사사로 세우셔서 사사의 일을 하게 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래서 붙드셔서 그가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고 신실하게 바로 사사의 일을 다 하게 하셨다는 것을 바로 사무엘이 공개적으로 바로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의도로 자신이 불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이 사사시대 내내 하나님은 바로 신실하게 바로 참된 왕으로서의 역할을 다했다. 이것을 사무엘 자신이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고 사사의 일을 한 것으로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11절까지는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훑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왕이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 자기 자신만 불의를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된 왕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셨다. 모세를 세우셔서 그 일을 하셨고, 아론을 세우셔서 그 일을 하셨고, 사사시대 때에는 시대를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사사들을 세우셨는데, 그 모든 사사들을 통하여서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 참된 왕의 일을 하셨다. 이것을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에 섭섭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억압하거나 희생하지 않고 언제나 신실하게 또 저성실하게 왕노릇을 다 하셨다는 것이죠. 다 하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참된 왕을 외면하고 보이는 하나님을 바로 그들이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비롯해서 모세나 또 아론이나 또 모든 사사들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이 참된 왕이라는 것,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신실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들어 보여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보이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바로
요구를 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어떤 정치 제도의 개편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궁극적으로 원했던 것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지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지만 우리는 겁이 납니다. 우리가 이 겁이 나는 이 상황을 없애는 방식은 보이는 왕이 우리에게 바로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왕을 좀 주세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요구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의 요구로 바꿔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불안합니다. 저에게 바로 보이는 것 좀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나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 보이는 돈 주세요. 보이는 성공 주세요. 출세 주세요. 권력 주세요. 내가 그래야 안심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매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보이는 뭔가를 요구합니다. 보이는 뭔가를 바로 요구합니다. 지금 이 12장이 바로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가 늘 살펴봐야 되고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인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의지해서 내 마음의 두려움을 해소해야 되겠다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를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직접 이제 현상으로 보여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16절이죠. 보세요.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너희들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보이는 왕을 의지해서 안심하려고 하고 그리고 삶의 평안과 평화를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얼마나 큰 죄인지 너희들한테 보여가지고 내가 말을 해주겠다. 너희들은 하도 안 보이면 못 믿겠다고 하니까 내가 보여주겠어 하면서 이제 17절부터 이제 보여줍니다. 보십시오.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이걸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레와 비를 이제 보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둥치고 비가 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천둥치고 비 온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사람들한테는 이게 별로 크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바로 우레치고 비가 오는 것이 큰 일이었습니다. 언제 그것이 큰 일이 되냐면 바로 밀 베는 때에는 이것이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여러분 기후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곧 가나안의 날씨는요 지중해성 날씨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굉장히 명확합니다. 10월부터 그 다음에 4월까지는 우기에 속합니다. 지중해 쪽에서 이렇게
가나안 쪽으로 수증기를 머무는 바람이 이렇게 불어옵니다. 서풍이 불어옵니다. 그래가지고 10월부터 4월까지 이렇게 이른 비 늦은 비가 바로 내려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 9월까지는 사막 쪽,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뜨거운 바로 사막의 바로 바람을 머금은 동풍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월부터 그 다음에 4월까지는 우기이고요, 5월부터 9월까지는 건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밀 베는 때라고 되어 있죠. 밀 추수 시기잖아요. 밀 추수 시기가 언제냐면 5월에서 6월경입니다. 그러니까 건기 때 추수를 합니다. 왜 건기 때 추수를 합니까? 그때가 추수 때이니까 그러지요. 그런데 건기 때 추수를 해야,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벼를 비워가지고 이제 그것들을 다 말리지 않습니까? 말리는 일을 하지요. 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비가 완전히 그치고 뜨겁고 건조한 동풍이 이렇게 불어올 때에 이래 추수한 밀을요, 이렇게 베어서 말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여러분 비가 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미 베어놓은 밀 곡식단이 젖게 됩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됩니까? 썩어버립니다. 곰팡이가 피어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의 농사, 그의 먹을 양식이 통째로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밀 베는 시기에 우레와 비가 내렸다. 그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제 그들이 먹고 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죽게 된 것입니다. 기아 상태에 바로 그들이 처해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밀 베는 때 비가 왔다는 것은 단순히 날씨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과 국가의 경제 체제를 흔들어버리는 재난급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뭐지요? 그들은 이 밀곡식을 보고 있죠. 보이는 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밀을 추수해서 말려서 그들은 이제 굶주리지 않고 자신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요. 그런데요, 그들을 먹여 살리는 것은 궁극적으로 누구였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보이는 것이 너희들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의 생명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생존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1년 내내 땀 흘렸지요. 밭 갈지요. 씨 뿌리지요. 잡초 뽑지요.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 상황에서 그는 견디는 수고를 통해서 이제 밀농사를 지었지 않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추수를 했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이제 이 추수한 걸 먹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고의 대가를 이제 얻을 수 있는 거지요. 추수의 기쁨을 그들은 이제 누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밀 베는 시기에 비가 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의 수고가 완전히 헛수고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자신들이 씨를 뿌리잖아요. 자신들이 수고했잖아요. 그러므로 심는 대로 거두는 것, 얼마나 내가 수고했느냐, 내가 얼마나 땀 흘렸느냐, 얼마나 내가 애썼느냐, 그것으로 바로 결정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죠. 네 수고가 열매가 되느냐 헛수고가 되느냐의 결정은 바로 니들이 얼마나 수고를 했느냐, 니들이 수고한 것을 너의 일기장에 빡빡하게 써놨겠지만, 그래서 누구라도 네 일기장을 보면 너 정말 수고했어,
너 정말 수고했어. 이렇게 네가 인정을 받겠지만 그 인정받은 수고가 네 수고의 열매를 결정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결정해. 지금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보이는 걸 의지하고 사는 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안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여러분 죄인지를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존의 문제를 보이는 돈이나 보이는 권력이나 보이는 여러분 자리가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결정해요. 여러분의 수고의 그 결실은요, 수고한 만큼의 결실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해요.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놓쳐버리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바로 보이는 걸 의지하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보이는 왕 달라는 거예요. 보이는 돈 달라는 거예요. 보이는 성공 달라는 거죠. 더 궁극적으로 나아가서 이 우레와 비를 내리신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누가 진정 주인인가, 누가 진정 네 인생의 주이신가, 이것을 바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문화에서요, 비와 우레로 농사를 관장하는 신을 그들은 바알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신은 농경사회에서는 자신들의 바로 생존권을 결정하는 바로 최고의 신이 바로 바알이다.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바알에 관한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근데 바알이라는 신은 바로 비와 우레를 관장하는 신, 그래서 풍요와 농사의 신, 이렇게 보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이렇게 옛날에 강주 금남로에 보면 뭐 대신증권인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 거기 앞에 보면은 이 송아지가 이렇게 쫙 이렇게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 송아지가 있었어요. 지금 뭐 미국 웰가야에도요 송아지상이 쫙 있잖아요. 그 황소가 딱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알신입니다. 바알신. 여러분 바알신을 형상화할 때 여러 가지로 형상을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황소로 형상합니다. 바로 풍요의 신, 다산의 신, 농사의 신, 비와 우레의 신, 이것이 바로 바알인 것이죠. 근데 이들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바알 신은 언제 비를 내리냐? 그러면 10월부터 4월까지 비를 내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10월부터 4월까지. 그러니까 다른 해는 안 내려요. 다른 해 내리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지금 비가 언제 오고 있는 거예요? 5월, 6월 달에 비가 오고 있는 거예요. 비는 바알이 내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비는 바알이 활동하는 10월에서 4월 사이에 바로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5월에서 6월에 비가 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비와 우레를 내리는 신은 바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알은 가짜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만든 바로 돌 형상에 불과하다는 거죠. 만든 신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농사의 신, 비의 신, 바로 풍요의 신이라는 바알을 단 한 번의 기적으로요, 공개적으로 그것은 없는 신이야 무효화시켜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로 참된 신이다. 너희들의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만이 바로 결정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바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 하나님을 버린 거야. 너희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그 하나님을 버린 거야. 너희들의 생사복을 결정하는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버린 거야. 그리고는 너희들이 바로 너희들의 삶을 축복할 수 없고 너희들의 삶을 진정으로 보호해 줄 수 없는 바로 보이는 왕, 사람 왕을 너희들이 왕으로 지금 섬기려고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무엘상에 나타나는 사건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요, 틈만 나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다 망해서 끌려가게 되잖아요. 그 이유를 에레미야서에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에레미야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행한 악이 뭡니까? 하나님을 버린 거죠. 그리고는 여러분 웅덩이가 아닌 것을 팠어요.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팠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보이는 왕인 사람을 붙잡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4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니들은 자유인이야. 니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바로 유산을 물려받을 상속자야.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갖고 바벨론의 포로가 됐냐? 노예가 됐냐? 이게 말이 되냐?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버려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파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과 제가 믿잖아요. 예수 믿었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우리는요, 여러분 자유를 다 잃어버린 종처럼 살아요.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지요. 권력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지요. 우리의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지요. 우리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지요. 화가 나면 그 분노에 붙잡혀 쩔쩔매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후회합니까? 얼마나 기운 빠집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사네. 자책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보이는 신을 만들어 갖고 그걸 섬겨요. 보이는 왕을 만들어 갖고 그걸 섬긴다는 거죠. 15절 보십시오.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라고 돼 있죠. 어린 사자잖아요. 여러분 어미 사자는 무섭잖아요. 어미 사자는 무서워요. 그러나 여러분 어린 사자는요, 여러분 저 그런 거 영상을 보셨어요? 여러분 강아지한테도 꼼짝 못해요. 여러분 어린 사자는 그 강아지한테 이렇게 뺨 맞고요 시무룩하는 여러분 그 사자 보셨어요?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뭐라고 해요? 유다는 사자라고 표현했어요. 사자. 유다는 사자예요. 어린 사자가 아니에요. 유다는요 큰 사자예요. 강한 사자예요. 바로 사망을 이긴 사자예요. 거기에서 사망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잖아요. 그런데요 어린 사자에게도 꼼짝을 못하는, 어린 사자에게 여러분 물어뜯기는, 여러분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죠. 더 보십시오. 16절입니다.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네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정수리라는 의미는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영광. 놉과 다바네스는 바로 이집트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집트의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바로 그 도시의 대표적인 이름이 놉과 다바네스인데,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헛것인 신을 숭배하는 바로 이집트인들에 의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구원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엄을 가진 존재들이요, 그 영광을 그들에게 여러분 다 상처를 입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 버려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이죠. 17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네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처함이 아니냐. 떠났어요. 여기서 떠났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고집을 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의로 의도적으로 고집을 피워서 여러분 떠나버린 거예요. 떠났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19절 보십시오.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한 것이 아니라 네 악이 너를 징계해요.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하는 것이죠. 그런즉 네 하나님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비와 우레를 밀베는 시기에 바로 그들에게 내림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어떤 악한 죄를 짓고 있는지 바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모든 것에 결정권을 가진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그리하여 너희들이 지금 스스로 망해가고 있는 것이다. 그 죄를 범한 거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그제서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18절, 오늘 본문 18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느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비로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지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잘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두려운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팜으로 인하여 오는 재앙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이 말하는 것이죠. 너희들 재앙 두려워하지 마.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고 우레가 치게 하는 징조를 보여주신 것은 너희들을 심판하기 위해서이 아니라 너희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바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바로 심판이 아니라 바로 훈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판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들을 바로 교육하는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3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이제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이 절망하지요. 고통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고통이 심판이 아니라 교육이다. 이것을 에레미야가 가르쳐 주십니다.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9절입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이 땅에 티끌에 댄다는 말은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며 치욕으로 배부를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해서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일은 재앙이 목적이 아닙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걸 꼭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제발 이 심판 좀 걷어주세요. 나 이러다 죽겠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니고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 이 징계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아들 만들기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징계라는 단어를 아들 만들기라고 여러분 써놓고 읽으시는 게 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그렇게만 읽겠습니다. 무릇 아들 만들려는 자는 어떤 것이든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는 사람들에게 정의와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비틀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희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뭔가를 지금 하고 있는 일이야. 지금 내 삶이 지금 공고함이 왔고 괴로움이 왔고 힘듦이 왔어.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주님 여기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것보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붙잡는 거지요. 주님을 믿는 믿음을 참되게 또 바르게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바로 징계는 심판이 아니라 바로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 상속자를 만들기 위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바로 이에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바로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한테 매맞다가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병이 들게 할 수도 있죠. 여러분의 사업에 어려움이 일어나기도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절대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즉시 그것을 깨닫고요, 주님을 붙잡는 일에 여러분이 열심을 내시는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주님은 한 번 선택한 여러분이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실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해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산다고 할지라도 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우리가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실까요? 그 이유가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려버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버려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에 어떻게 구원하셨죠?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바로 애굽에서 건져낼 때 소개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하나님이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어떤 그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하나님이시냐?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가 아브라함이든지 그가 이삭이든지 그가 야곱이든지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삶에서 항상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삶에서도 항상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삶에서도 항상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에서 우리가 아버지 노릇을 할 때예요. 항상 아버지로 우리 자식들한테 아버지 노릇 하는 건 아니잖아요. 때때로 화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아버지답게 행동을 안 해요. 그렇죠? 꼭 그냥 자식하고 싸움할 때 보면 꼭 자식 친구같이 싸움해요. 그러잖아요. 성질 내는 것 보면 아버지다움을 잃어버리잖아요. 아버지다움을 잃어버리고 옆집 아저씨처럼 화를 내지요. 그렇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요, 그냥 늘 이렇게 그냥 카멜론처럼 막 그렇게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셔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셔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버리실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하신다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릴 때에도 바로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여호와다 하고 숭배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것들 다 그냥 죽여버리고 너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내가 일으킬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로막고 이 기도를 하지요.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재앙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시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약속을 지키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죽여버린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행했냐에 따라서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처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은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제부터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복주고 저주지는 인간이 하나님의 행동을 결정하는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소문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상이 그러잖아요. 우상. 여러분, 모든 우상은요, 여러분, 세상에 섬기는 신들은 우리가 볼 때 굉장한 힘을 가지고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요, 그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이 잘하면 신은 복을 내려줘야 돼요. 인간이 못하면 신은 저주 내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주와 복의 결정권이 사실 알고 보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래서 여러분, 우상이라는 건 뭐냐? 우상이라는 건 인간 자신이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성경에서 우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탐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네가 하나님이 되어라 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되려는 인간의 바로 시도가 뭐냐? 우상 숭배예요. 세상에 종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에서 여러분 신이 누구냐? 그럼 인간들이에요. 인간. 여러분, 불교의 신은 누구예요? 석가모니잖아요. 여러분, 유교의 신은 누구죠? 조상들 아닙니까? 공자, 맹자, 심지어 관우도 신이고 장비도 신이고 그러잖아요. 신이라고 그래. 다 신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조선시대 때 명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도와주러 왔잖아요. 도와주러 왔어요. 그래가 서울에 가면 동묘라는 곳이 있잖아요. 동묘가 뭐 하는 곳입니까? 관우를 이렇게 신으로 섬기는 그 사당이 있는 곳입니다. 이 임진왜란 때 그 명나라가 와서 도와준 것을 감사해 갖고 관우 신당을 만들어 섬겼어요. 근데 왜 관우를 신으로 섬겼어요? 그 명나라 황제가 꿈을 꿨는데요. 자기가 관우인 거예요. 근데 조선이 이 장비인 거예요. 그래갖고 형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우 장비 유비는 도운결의를 한 사람들 아닙니까? 다른 날 태어났어도 같은 날 죽자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명나라가 바로 그 군대를 보냈다 이거예요. 그 조선의 장비 아우를 도와주기 위해서 관우가 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섬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두 다 신이 뭐냐면 사람입니다. 사람. 여러분, 사람이 신이면 결국 나도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 아닙니까? 당신은 약속대로 하시는 분이다. 당신은 당신의 의지, 근데 그 의지를 당신의 기분 내키는데 의지를 쓰지 않고 약속한 걸 지키는데 의지를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신과는 차별되시는 분이신데 사람들이 말할 때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섬기는 신이나 뭐 똑같네? 이런 소리 하나님 들으랍니까? 이제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13절부터 보세요.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해서 주를 가르쳐 맹세해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히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섬겼다고 해서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뭔 말 하려합니까? 이삭이 하나님 왜 죽였어요? 그렇게 물어보면 야곱이 왜 하나님 저렇게 우상 숭배했다고 저놈들 다 죽여버렸는데 하나님 왜 그랬어요? 라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하나님께 여러분 물어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대답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이삭에게 한 약속, 야곱에게 한 약속을 어긴 거예요. 하늘나라에 있는 야곱과 아브라함, 이삭에게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하나님 할 말이 없어갖고 되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끊임없이 전환기를 경험합니다. 기대와 불안이 공존하는 그런 그 삶의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죠.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는 걸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겁니다. 뭘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바로 그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답게 일하신다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옮겼어요. 정치체제가 바뀌었지요. 그래서 바뀐 정치체제를 붙잡을 것이 아니라 사사시대든지 왕정시대든지 또 다음에 어떤 시대가 오든지 또 어떤 사람이 세워지든지 간에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이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변화되어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변화되지 않는 걸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구원자시고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결정하시는 만주의 주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았으니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 붙잡고 이 시간 주여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더 큰 변화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AI 시대가 도래한답니다. 모든 방면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대도 되지만 불안합니다. 어떻게 돼야 될지. 이때에도 우리에게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도록 주여 이 밤에도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화되는 상황에서 주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생사화복은 주님만 결정하십니다. 주님 하나님이 살게 하시니 우리는 삽니다.
아버지, 너무나 변화가 빠른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30년이 되어야 변화가 있었는데 지금은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변화되고 있는 변화무쌍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시니 우리는 살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을 북돋아 주시옵소서.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애로울 때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소망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